사람이 아파야 병원에 가고 배가 고파야 식당을 찾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답답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지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아파 죽어도 괜찮다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고, 자기 삶에 큰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 고통 느낀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자천타천으로 고통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참 기도한 분이 많이 계신데, 그 고통에 그 주신 기도의 제목이 아마 아픔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께서 주신 축복이라 여기시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 모습을 정확히 판단해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지 않으면 주를 찾지 않지요. 내 육신이 편안하면 주를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일 큰 병인데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임을 알려주시려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망자 숫자를 보니까 30만 7,884명이 작년에 죽은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843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한 코로나, 또 자연사, 또 여러 질병, 여러 가지로 죽었을 겁니다. 그럼 하루 843 죽었는데 우리 포항에서는 하루에 몇 명 죽었을까요? 우리 포항 인구가 50만 잡고 전국의 1%니까 하루에 한 8명, 9명 정도 죽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8, 9명 죽었습니다. 한 달이면 3, 8이 24, 240명, 50명 죽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땅을 떠날까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죽지는 않더라도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습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지방칸 마리나이가 하늘의 별 따기고, 죽으라고 공부해도 취업하기 너무 어려운 이 시대, 공직자들의 일탈 소식, 권력자들의 횡포는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의 꽃봉오리를 꺾어버려서 이 세상은 정말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세상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원망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어느 노래 가사 제목처럼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뿐입니다. 메마른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루에 840명이 죽어갔습니다. 이 죽은 자들 모두가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했을까요? 그런데 원치 않게 죽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은 자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어도 얼마나 괜찮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한 인생이 많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토록 심판을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직전까지도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측의 강도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떤 모습과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문우병자 이야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우병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나병이라고 바꿨네요. 아무튼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불치병이 기적을 맞이했다면 오늘도 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시대와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과정과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보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를 만나야죠.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됩니다. 간절함은 사전 찾아보니까 내 간이 소금에 절어서 따가워서 못 견디는 상태를 간절하다 그럽니다. 고등어를 소금에 절이듯이 그런 뜻입니다. 내 속에 불이 붙어서 내 내장이 꼬여서 못 견디고 펄쩍펄쩍 뛰는 상태를 간절하다 그럽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은 답답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신앙에 핍박이 있습니까? 또 밥을 굶기나 합니까? 뭐 집이 없나? 또 겨울 돼도 뭐 춥기나 합니까?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주를 찾지요. 이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이 터져도 주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주를 원망합니다. 적만 사람도 유분수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문의자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를 만나야 내가 나을 줄 일말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 무릅쓰고 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병자처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내 몸의 병도 고치고요. 내 경제 문제도 회복이 되고 내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내 삶도 풍성해집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 다 인생이 새롭게 변했잖아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 자나 깨나 밥을 먹거나 길을 걸으나 앉으라서나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은 그 광대 같던 여자가 요조 숙녀로 변하고 그 좀핑 같은 남자가 넉넉한 남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 다 사랑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축복은 내가 직접 누리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은 사람이 맛있더라 아무리 소개해도 못 느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를 만나고 그 주시는 축복을 맛본 사람은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치유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치유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이 주어졌겠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금의 이 삶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주를 간절히 찾아서 주를 만나서 그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축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금도 복속에 살지만은 이 축복 말고 그분이 친히 주시는 내게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로 그 축복 받으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여서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를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병자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죠.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 병은 살아도 저주요, 죽어도 저주받는 몸입니다. 오죽하면 이 병을 하늘이 내린 벌이라 해서 천형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 소망도 없고 평생을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부모와 또 하늘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희소식이 들려오죠.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푸라기 않는 심정으로 주를 찾아옵니다. 문둥병자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마을에 들어가면요,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판사판 되면 들을 게 없지요. 결국 그는 모든 고통을 뚫고 주를 만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요, 자비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돌을 던졌지만 주님은 그를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는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항상 이렇게 낮아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로 낮은 자세로 주를 찾아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만났습니까? 엎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정을 숨기지 말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알지 않아도 다 내 형편을 아시지만은 우리 입으로 직접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늘 측은지심입니다. 자기 찾는 무리들을 늘 목자 놓은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무게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주를 찾아 주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무게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는 그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불쌍히 봤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민망히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병자는 볼까요? 저 어릴 때 이 나병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다 뭉개졌습니다. 눈썹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코는 내려앉고 다리는 절고 못 먹어서 또 못 씻어서 꾀지대한 그 모습.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썩은 살로 인해서 악취가 풍깁니다. 게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 두려운 그 눈빛, 이것이 바로 주를 찾아온 그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소망 하나 가지고 숱한 고비 넘기고 찾아와서 엎드린 그를 보신 주님, 눈물 안 났을까요? 그 모습 보시고 성경은 민망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망히 보셨다, 다른 말로 하니까 통분하시고 통곡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면은 언제라도 두 파 벌려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민망히 보시는 그분, 그 앞에 찾아가서 엎드리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병에서 놓여 깨끗해져라. 그분이 선포하시면 천지가 변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 너도 남들처럼 깨끗해져라. 이 말씀 속에는 지난 모든 날들의 삶에 대한 보상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를 치유하십니다. 상담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상담자에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숨기고는 절대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변호사에게 자기 죄를 절대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이 변호사가 그에 맞게끔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내 사정을 솔직히 다 고하면 됩니다. 내 고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알고 있지만은 내 입으로 주께 고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환자가 말했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께서는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적 사건이 요즘 왜 이렇게 보기 힘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과 선진 기술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기적 같아 보이지 결코 기적은 아닙니다. 과학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의학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어준 것 절대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840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 이 숫자 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내 생명을 지켜주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기적 그러면은 내 불치병이 낫고 내 자녀가 잘 돼야만 기적이라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내가 예배자로서 이 거룩한 예배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이 진정 주의 은혜요 기적임을 이제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 다른 게 아닙니다. 병 낫고 인생이 변하는 것 기적이지만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임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이후에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의 일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병, 그리고 주님을 전혀 찾지 않는 병, 한마디로 영적 문둥병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감각이 없죠. 무감각한 것, 바로 문둥병 증상이잖아요. 나병 걸리면은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른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주를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도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다. 부담도 없어요. 인생의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밤을 안 새워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 한 몸 살아가기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주님이 없어도 내 사는데 별 이상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문둥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무미건조한 종교생활로 바뀝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별로 기쁨이 없고요. 괜히 수고하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심각한 문둥병 증세입니다.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놔두면은요, 나중에 구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치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한 길뿐입니다. 아파야 의사를 찾듯이 주님 만나면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 수가성 여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 혈루증 여인, 회당장 야르 12살 된 딸, 오늘의 이 문둥병자, 공통점은 이들이 주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여러분, 주를 찾으면 축복인데 찾지 않으면 주께서 멸절하신답니다. 지금 우리는 무조건 주를 찾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원망, 질투, 불신 다 소용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아픔과 부족함을 내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적 경험한 문둥병자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나가서 온 땅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죽어도 살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의 삶이 엉망입니다. 도무지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내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무감각합니다. 아파도 아파하지 않고 울어도 슬퍼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무감각한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아이만 잘 되고 우리 집만 편안하면 됩니다. 이웃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웃에 절대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큰 중병입니다. 진짜 불치병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약이 나오면 고칠 수 있지만 이 영적 문둥병은요, 약이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를 타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문둥병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이 땅의 모든,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 그렇잖아요. 너희가 겸손히 내게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날마다 그 베푸시는 기적 속에 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적을 일으켜야 하며 내일도 기적을 일으켜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이야기는요, 기적이 일으킬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쉬운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겸손함과 간구하는 모습과 또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내 후손들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가 살고요. 다 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이 땅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 환자처럼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다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